그래서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이건 제가 보기에 또 빌라도의 꼼수, 머리 쓰는 것 같은데, 때릴 만한 이유도 없는데 사실은 채찍질을 하죠. 그리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또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그리고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제가 보니까 이 빌라도는 다른 방법으로 쉽게 얘기하면 때려서 이 정도 때려갖고 이제 내보내려는 어느 정도 벌을 주고 넘어가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나는 이제 아무 죄도 이제 찾지 못했고, 아까 4절에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그러고서 보라, 이 사람이다. 제가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막 초라한 모습에 피도 나오고 막 그런 어떤 힘없는 이런 자를 이런 자가 뭘 하겠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볼 거 없어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하속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지금 벌써 이 죄를 찾지 못하는 게 세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죄를 찾지 못하겠다. 계속 빌라도는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굉장히 끈질겼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계속하고 끈질겼지만 유대인들은 끈질김을 넘어서 아주 필사적이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7절. 왜냐하면 자꾸 이 빌라도가 놓아줄 것 같으니까 저가 우리 법으로는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빌라도가 8절에 좀 두려워한 거예요. 어떤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서 어떤 압도당하는 게 있었는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굉장히 그가 두려워하면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또 9절에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자니 뭐 이런 얘기 좀 계속했으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니 왜 나한테 말하지 않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생각에는 너는 어디로부터냐 막 하면 예수님 뭔가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 좀 굽신거리면서 좀 아주 간절하게 막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11절에 그건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위의 권세다. 그리고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너도 좀 죄를 진 거지만 나를 내어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왜냐하면 빌라도를 이용할 뿐이었거든요. 죽이고 빌라도를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좀 결정적인 건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예수님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그거는 굉장히 아주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있죠. 그 당시 가이사는 티베리우스였어요. 이 티베리우스는 원래 아주 포악한 자였고 의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자칫하다가 이제 그를 이제 건드리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리고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어떻게인지 자꾸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참 이렇게 안 죽여보려고 꽤 애를 쓰더라고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사실 이 대제사장들은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무도한, 배영무도한 발언이죠. 대제사장 입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 없다고 그렇게 해. 그건 이들은 아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오직 왕은 하나님이신데 가이사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비록 이들이 굉장히 배영무도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발언을 했지만, 그러나 굉장히 효과적으로 빌라도를 올감했습니다. 아주 가난케, 뭐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근데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 이제 아주 효과적으로 이건 빌라도를 옥매이는 거예요. 아까 가이사를 네가 반역하는 것이다, 12절도 그랬고, 이 대상의 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여기 제가 이걸 보면서 세상의 그 악한 지혜가 막 빛나고 있는 것이죠. 이들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고 얻고자 했던, 즉 예수를 죽이지 않은 것을 얻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줬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좀 정리해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 애쓴 것보다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더 필사적이었습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빌라도가 지게 돼요. 그 가이사 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다, 또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 아주 결정적인 말들에 의해서 그는 아주 빌라도가 쥐고 있는 그 아주 아킬레스건을 한 거죠. 당신은 충신도 아니고 어쩌면 약간 배신자다, 막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자, 유대인들이 아주 강하죠. 오랫동안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이 놓칠 수 없었고 계속 밀어붙임으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이르는데 성공했다, 그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 유대인과 종교적 지도자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를 살릴지언정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선하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를 강권하고, 필요하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라고 하나님도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주님을 대적한 자고, 후에는 이제 주님 말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또 핍박하던 자들이죠. 이들은 종교적 지도자 있고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어둠의 자식이며 마귀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바로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미워한다. 여러 모양으로 증오를 표출하며 강도가 아주 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 그걸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앞으로 남은 50년, 30년, 20년을 살아야 됩니다. 두 가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당한다, 그러나 이긴다. 이걸 두 가지를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살면서. 미움과 증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때로는 뭐 성도들한테도 당할 수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선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제가 대학 시절에 막 전도하다가 무수한 사람의 공격을 받을 때 낙심해갖고, 제가 그때 전도 얘기했죠. 그때 한 열흘인가 보름간 전도 안 해가고, 내가 이런 나쁜 놈들한테 뭘 전도하냐 하다가 이제 그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사람이 선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때 깨달아서 내가 낙심을 했구나.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 이후부터 거의 40년 이 사역을 하면서 낙심 잘 안 한 것 같아요. 낙심을. 왜냐하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최후 승리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결국 기독교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로마 제국의 권세가 기독교한테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애당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세상에서 주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우울하다든가 우울증에 걸린다든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는 없어요. 우리 항상 승리자입니다. 저는 갈수록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갈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그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얼마 전도 제가 지난날 저의 생을 쭉 들여다보니까 가는 곳마다 결국 승리했더라고요. 상황은 참 어려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낙심하면 좋아할 거는 마귀밖에 없죠. 마귀는 우리 계시록에서 어떻게 했죠? 나중에 우리 계시록 20장에서 우리 이번 학기 우리가 살핀 거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마귀는 그냥 천사에서 그냥 던져지는 그런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당연히 당당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겁니다. 상황은 영 아니어도 우리는 승리자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두 가지, 당한다 그러나 이긴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사는 방식은 그냥 자기가 깨달은 대로 묵묵히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적자의 미워함, 그들의 교묘함을 사용하시오.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결국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통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는 크고 작은 간에 수많은 일을 겪게 될 겁니다. 우리도 교육자도 예외 없습니다. 결혼, 직장, 또 앞날, 자녀, 입시, 병, 이런 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앞날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그 다음 일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 예를 들면 복음 전도. 내가 이걸 전도할 때 그가 믿을지 안 믿을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 그냥 그의 귀에 복음을 들려주는 일. 반항은 있겠고 우리 스스로도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가 이렇게 용기도 없을 수는 있지만 결과는 그분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이런 보통 이래 우리가 앞으로 겪을 많은 어려움, 우리는 배운 대로 원칙대로만 하면 됩니다.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아마 여러분이 성도들을 만날 때 결혼 문제 많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아마 있을 수 있겠고, 또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 이제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 문제, 배우자가 잘 안 만나진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가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불신자를 만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건 아니죠. 고린도서 7장 39절 오직 주 안에서만 하라.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배운 대로 원칙에 맞춰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했으니까 하고, 신자와 결혼하라고 했으니까 그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을 만나고 기다리는 거예요. 만나도록. 그런 걸 우리가 가르쳐야죠. 취직 문제도 우리 성도들 중에 그냥 취직해야 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마음은 아프지만 낙심은 하면 안 되고, 또 응시하고 또 노력하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단 본인이 이제 알아봐야죠. 인터넷도 뒤져보고 자기가. 그리고 처음에 원하는 데를 들어갈 게 아니라 중간 단계를 먼저 들어가서 들어가는 방법, 이런 건 방법도 써야 되고, 그건 지혜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취직 문제로 자꾸 우리 주위에서 누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래도 계속 응시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단 지금 우리 배우자를 짝을 못 찾아서 지금 나이만 먹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매들이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럼 뭐 어떻게 그러나? 우리는 신앙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그럼 또 기도할 뿐이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는 거고, 올해까지는 꼭 우리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하는 만큼. 저도 목사로서 마찬가지죠. 물론 저는 이제 목사로서 노력을 해요. 만약 그런 자매들이 막 있을 때 어떤 때는 정말 끌고 결혼 상담소도 가보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는데 마음 자세는 항상 뭐 우리는 할 만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럴 때 이때 조심할 게 안달, 복달 요것들. 예. 또 불평.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꼭 우리의 선한 목자가 아닌 것처럼 그럽니까? 괜히 자기 생을 실패한 생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자꾸 떨어지면. 어떤 사람은 뭐 구수해서 뭐 시험 붙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뭐 그냥 항상 그때그때마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힘들 때마다 우리 참으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인내로 경주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빌라도만 한 번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어쨌든 결과는 상황에 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여기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자기가 이런 얘기 혹시 들리면 자기가 불이익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굴복한 이 비겁함이 섞여 있어요. 결국 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과 타협한 거예요. 의로우신 주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분명히 무죄하다고 3번씩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죄한 자를 왜 죽음에 내어줍니까? 그런 돌이킬 수 없는 타협과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험해도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빌라도는 위험해지자 타협했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빌라도만 이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죄성이 있어요. 알면서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타협하려는 이런 우리의 죄성.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꾸 질문해야 돼요. 내가 이런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난가? 주님인가?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살펴봤지만 그냥 말씀의 기준대로, 그냥 원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면에서 제가 이제 늘 안타까운 거잖아요. 말씀의 기준인데 신구약 66권 중에 10권도 연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의 기준이 생기냐 이거죠. 어떻게 신대원 3년 졸업하면서 한 20권도 연구 안 한 채 졸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늘 안타까워. 근데 지금 핵심은 그거보다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거고, 제대로 이제 성경을 연구했다 치고 말씀의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의 기준대로 순종합니다. 이 땅에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그 원천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와 말씀만이 나를 이런 죄성에서 누르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이거는 꼭 교회 안에는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이 많다니까. 욕심이 난무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당회에서 결정이 굉장히 세속적일 수도 있고, 목회자의 지도 방식이 세속적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럴 때 우리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도록, 상황에 타협하지 않도록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좋게 보여도 우리가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바꾸지 말고 지금까지 따라왔던 주님의 길을 묵묵히 우린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최근 혹시 내가 타협한 것이 없는지, 아니면 현재 이렇게 타협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인 적이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있다면
회개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지. 뭐 요즘 보니까 꽃길만 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길만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 그런 목회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잠깐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베드로의 그 준비 안 돼 있는데 마음만 있는, 어쩌면 나는 막 목회자로서 성도를 섬기려는 마음은 있지만 과연 그런 경건의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또 철저히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일단 나는 말씀을 제대로 좀 공부해 왔는지, 그리고 이제 정말 내가 타협하고 있는 거 없는지, 또는 타협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거 없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후에 이기는 자인데 당하지만 이긴다는 걸 생각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할 텐데 그러면서 나는 어떠한가, 낙심은 하지 않는지, 우리 이런 거 좀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항상 하나님 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옳은 길 바른 길 우리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우리도 당하지만 그러나 이기는 줄 알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울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한번 뜻을 정한 이상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아버지, 우리도 준비 안 된 채 마음만 갖고 혹시 목회에 뛰어들까 염려됩니다. 철저히 경건의 준비를 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